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만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처음에 제목을 나의 소원이라고 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냥 그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지만 오늘은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 바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대가 있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냥 바람이나 기대, 소망, 소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한 목적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가? 소원을 확실하게 마음에 품은 사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그러죠, 김국진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창 잘 나갈 때, 인기가 정말 제일 많을 때 학생 하나가 여학생에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MC가 되고 싶은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김국진 씨 같은 잘 유명한 MC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김국진 씨가 그 학생을 딱 보니까 외모도 특별하지 않았고요, 목소리는 센 목소리였었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얘는 MC로서는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인데. 그래서 그 여학생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봐, 그리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한참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찾아온 여학생이 텔레비에 나오더랍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는 박경림이라는, 아시나요? 사실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쵸? 우리 성도들이 한결 더 이쁘죠? 목소리 탁 하잖아요. 목소리 굉장히 이렇게 쇠 긁는 소리 비슷하게 탁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가 MC 되어서 지금도 영화 이렇게 시사회 하면 상당히 많은 영화 시사회 사회는 박경림이가 거의 전담을 하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국진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자기 속으로 안 될 줄로 알았대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그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말을 해줬다예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가 아니라 그 박경림이가 그 MC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꾹 붙잡고 노력을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 성공한 이유를. 우리는 마음에 그냥 소원을 대충 품고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시간 끌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죽도록 매달리는 경우 별로 없고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기는 정말 이 소원이 간절하다, 이것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이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 아주 유명한, 정말 유명한 강사인데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다 노력을 한대요. 노력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공부할 때 나 노력해서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볼 땐 하나도 노력을 안 한대요. 왜? 남들 하는 것만큼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사 이야기는 그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노력을 하는 건 남들 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노력인데 보편적인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한대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없다, 남들 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그게 노력이고 그런 사람의 꿈,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노력은 남들보다 더 해야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지, 남들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는 노력이라고 말할 순 없겠다. 들으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그 학원 강사인데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의 몇 사람을 생각해 보고요, 그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느냐? 21절 말씀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사나 죽으나 의미 상관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간 부부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몰라도 오기 전에 이탈리아를 간다고 들렀다 온다고 그러던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거기 꼭 가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로마시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순교당한 그 자리, 그 교회, 기념교회 사실 가는데 큰 시간은 안 뺏길 것 같은데 아유, 성주 순례 가는 거 아닌데 괜히 애들 부담 주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 소원을 이뤘어요. 생명을 걸고 그 소원을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별로 노력을 안 해요. 남들 하는 것만큼도 어떤 면에서는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는 그게 노력이 아니다. 남들 하는 것 이상으로 할 때 거기서부터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전도사님을 새로 청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신대원 올해 입학한 학생들 모집 인원보다 30명 정도가 더 지원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달이 아니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격세지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때는 뽑는 인원의 4배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4배 정도가 뽑는 인원의 4배가 지원을 했는데 뽑는 인원의 30명이 더 했다. 정원이 350명이거든요. 30명 더 했다 그러면 1.1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애지간하면 다 입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피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움의 열기도 식어지고요, 준비하는 과정도 약해지고요, 여러 가지가 희미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소원을 위해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소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려서는 왕이 되는 것, 왕이 돼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윗의 소원은 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로부터 다윗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꿈이 장차 나는 왕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으니,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장차 앞으로 다음 세워질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환난 풍파가 많았어요.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오직 믿음을 붙잡고 이겨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절대 쉽게 포기해서는 이루어지는 소원이 없다.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이 안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전쟁이 끝나고 휴전한 지가 벌써 이제 73년 되어진 것 같습니다. 53년 7월 달에 휴전을 하니까 딱 7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소원이 우리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요, 이제는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요, 그냥 이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되면 겪어야 할 다양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소원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마침내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소원은 무엇인가? 자기는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에 있는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막으십니다. 왜?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고. 왕이 되는 가정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싸움과 전쟁터에서 죽인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막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참
아이러니입니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소원이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소원, 왕이 되는 그 일이 없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면 두 번째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그 소원을 이루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일 때문에 두 번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 없는데, 그것밖에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소원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지으면 내 아들이라도 지으면 되지.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아들은 자기처럼 그 열심이 없으면 큰 돈 들여서 그 일 안 할 수 있으니까 건축 자재를 미리, 귀한 것들은 다 준비해 놓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린 꼴밖에는 안 됩니다. 왜? 밥상을 차리기는 다 다윗이 차려놨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소원을 자기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은 다음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말지 뭐, 안 지면 더 좋지, 돈 들고 고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그것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그 일이 꼭 되어지길,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다윗은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다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소원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우리는 야베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 성경에 긴 소개가 야베스는 나오지 않으니까 역대하 4장 9절 10절 2절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애는 내가 정말 죽을 고생하고 낳았어 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엄마가 아기 낳는데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그랬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냥 단순히 난산, 출산할 때 힘든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고 보니까 장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 낳는 것뿐 아니라 키우는 것까지 이 야베스 때문에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낳았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복자일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 없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 낳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을 수 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이 야베스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 어렵고 힘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졌어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의 복을 주옵소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야베스는 이야기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삶의 터전이 여전히 어렵고 궁핍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소원은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이 소원을 품었을 때까지도 야베스는 어렵고 힘들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소원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거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것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로 인해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소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원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시간 스스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은 무엇인가? 아마 10중 8구 지금 머리로 생각할 거예요. 내 소원이 뭐지? 나는 소원이 어떤 게 있지?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도 아직까지도 소원, 바람, 큰 어떤 뜻, 이것을 못 정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야베스는 소원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소원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력은 더더욱 못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복권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로또 맞으면 뭐 할 거냐고. 속으로 로또라도 한 장 주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나는 로또를 안 사니까 하나라도 주면서 이거 맞으면 뭐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지, 주지도 않으면서 물어본다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돈 생기면 뭐 하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평상시에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돈이 생기냐고요. 우리의 소원이 그래요. 우리의 소원이 그래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확실한 소원을 주 앞에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물어봐도 내 소원, 내 바람, 내 기도 제목은 이거다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약하고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노력도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늘 스스로 누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 바라는 소원, 이제라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소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가장 큰 소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바람이 가장 큰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진짜 전도 대상을 놓고 전도하는 그 일이 가장 큰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더 닮아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하게 그 소원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확실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꼭 누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내 바람,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죠. 뜻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수고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이라도, 이렇게 야베스는 특별히 영적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모든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다른 기도 다 못해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단 10분이라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수고를 하잖아요. 절대 저절로 환난에서 벗어나거나 지경이 그냥 넓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베스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소원이 있다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원을 이루며 살아간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소원을 확실하게,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 바람은 이거야, 내 소원은 이거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지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